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기 교회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정말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멘, 참된 증인, 충성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전적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뜻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의 역사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참 기가 막힌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대박해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대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이 사자굴이 아니라 콜로세움으로 보내갖고 거기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하나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것도 힘들 정도로 많으니까 아예 대량 체포를 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코로나19 검사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길거리 가장 중앙통 사거리에 십자가를 갖다가 길거리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하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밟지를 못하고 피해갑니다. 그럼 군인이 옆에 서 있다가 그 사람 잡아옵니다. 너 일로 와. 잡아갖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욕해봐. 안 믿으면.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로 대답한 고백이 뭐예요? 아멘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리스도인, 잡는 로마 병정도 그렇게 생각했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당장 어떻게 돼요? 잡혀서 저 십자가 처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이 죽음의 격투기의 놀이거리로 자기들을 막 하고 던져주는, 잡아서 곧장 죽는 걸 알면서도 그 로마 병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크리스찬이지? 라고 했을 때 아멘, 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못된 부흥기의 시대가 한때 있었는데 60년대 말에 기독교 세력이 번성하니까 막 교회 축복을 많이 받기 시작한 징조가 보이니까 사탄이 부흥사라는 사람들을 투입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고요한 신앙의 고백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복받게 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복받았는가 했을 때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경회입니다. 부흥회란 말 자체가 1970년대 이전에 없었어요. 사경회예요. 사경회 뭡니까? 사경회를 열면 보통 일주일씩 엽니다. 일제시대조차도, 한국 전쟁 동란 때조차도 학교가 세워지고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저 멀리서 평안도, 저 밑에 부산에서 어디 사경회 열린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모이는데 옛날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먹을 거 다 짐지고, 마치 유월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그것도 즉석밥 갖고 왔을까요? 솥단지에 다 가져와 갖고, 그래서 그 길을 올라와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밥해 먹으면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가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선교사님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올해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이걸 뭐로 바꿔놨어요? 용어 자체를 부흥회로 바꿔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헌금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한 게 저 정광훈 같은 사기꾼 아닙니까? 아예 정치가가 돼버립니다. 교회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정치 행동대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받는 두 번째가 새벽기도입니다. 어디에도 새벽기도회가 수도 원 빼고는 없습니다. 세계가 지금 200 공식적인 기록은 한 230 몇 개나 된다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라로서 기능하고 활동하는 나라는 한 200여 개국 되는데 200여 개국 중에 기독교가 들어간 게 170개국입니다. 170개국 중에 일반 평신도가 날마다 교회 신앙 체질로 새벽 기도하는데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 한 군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1904년 원산 부흥회부터 있었던 그 새벽 운동을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평신도가 일어나고 했던 교회, 유일하게 한국 교회예요. 성경으로 기도로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역사 참여입니다. 마치 이 천주교의 한 일부가 그랬죠. 이 두 가지 참 천주교 내가 이단인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이에요. 그들은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그래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예수 잘 믿겠다고 한 교회가 예수이타고 프란체스카 그 사람들이 신부이면서도 각기 자기가 원하는 데를 소속해서 지원을 해서 몸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수익 같은 경우에는요, 천주교의 기본적인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각 지역 나라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때 목숨을 바칩니다. 한 30년 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과테말라 아마 그쪽의 배경인데, 천주교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하고 대충 합의해갖고 이권 참기는 걸로 해갖고 원주민 부족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것에 공인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 먼저 들어갔던 한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스페인 군대인가요? 들어오는 군대 앞에서 가장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싸우는데 총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 들고 쭉 총 쏘는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시대에 역사 참여를 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변절시키고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지금 그래서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뭐가 가려집니까? 돌과 보석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당장 코로나로 뒤숭숭하고 마치 교회가 전염병에 온 상인 양 하고 이 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아무 저것도 없이 이른바 전염병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가장 파격적인 교회 예배 못 드려라고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면서 다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 다녀야 되니까요. 인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치 부패한 천주교이지만 예수익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온통 기독교가 잘못되기 이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기 이전에 이 기독교를 다시 살리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런 이 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 한마디 고백에 죽을 줄 알면서도, 조롱받을 줄 알면서도,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무사한 것들이 왜 뭐 사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저기에 무슨 방역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시오. 이 아멘의 가장 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밤을 새시고 내려와서 심지어는 칼을 휘두른 베드로까지 말려가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끌려갔습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거기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의 모델이다. 여러분, 충성 벌써 들어봤죠? 어느 교회 얘기할 때 충성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곤란과 아주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핍박 중에 충성하라. 그러면 너한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충성은요, 편할 때 하는 거 충성 아닙니다. 군인들 서로 오가며 마주쳤을 때 격리하는 구호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 중에서 그때 필요한 게 충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성인 것입니다. 참된 증인을 우리 주님 참된 증인의 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전도자 중에서 왜 증인이라고 안 그러고 앞에 참된이라고 쓰셨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삶이 증인이에요. 몸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신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세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입니다. 뭐예요? 처음에 아멘, 두 번째 충성되고, 세 번째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얘기한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된 교회였으면 근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멘, 참된 증인, 충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였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없는 교회.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요, 앞에 6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다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장 예수님 보시는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마지막 모습 나타나 결과적으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요?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고 진실하고 목숨을 건 삶이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자. 몸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요. 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우린 여지껏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할까 잘 모르셨죠. 이 세 가지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로마 군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참된 전도자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였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칭찬할 거리 하나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 청년들에게 결혼 예배학교 하면 저는 꼭 한 달간 예비 교육
받아야 저한테 주례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루 종일 신랑 대스람 신부 대스람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코스가 뭐냐면요, 서로 단점을 적어보셔요 라고 종이를 한 장씩 내줍니다. 그러면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명 중에 9팀이 지금 실제 그랬습니다. 10중에 9는 뭐가 단점이냐 적어보니까 못 적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사람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래요. 결혼하고 한 1년 지나서 부릅니다. 자, 서로 단점을 적어보세요. 하면 어디 갈까요? 목사님,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합니다. 위기를 맞는 가정을 신방할 때 한참 이야기하다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봅니다. 아무리 남편이 싫고 아내가 못됐어도 장점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혹시 정말 못됐군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점 하나 있진 않습니까? 라고 하면 갑자기 비난하던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애들한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줘요.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은 해주대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사과 깎는 뒷모습이 이쁘대요. 어쨌든 한 가지라도 칭찬할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대화가 풀리기도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상태의 부부일지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요것 하나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도 요것 하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긍휼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분명히 잘못했죠. 그 옛날 2000년 전에 외간 남자와 이 상관관계를 맺었으니, 그러다 들켰으니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 딸이다 라고. 아브라함 딸이야. 어떻게 해서든 사랑받을 만한 점 하나를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어떤 칭찬거리도 찾아내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존재할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런 교회도 있더라.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싫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받는 책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심이 없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 없는 거, 자기를 몰라요.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없는데 자기 열심 없는 걸 몰라요. 아니, 열심 없는 건 어떤 사람은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없고, 이거 성격 차이 아니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 아내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굉장히 활기차고 열심히 있어요. 저는 남들이 보기엔 별로 열심히 없는 사람 같아요. 늘 조용히 있습니다. 성격 차이지 그것 하나 갖고 이렇게 칭찬 한마디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 없는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원어사전이고 원어성경이고 아무리 찾아서, 심지어 제가 헬라어를 좀 해도 잘못 번역했을까봐
그래도 영어는 좀 하니까 영어 성경 4개 버전을 킹제임스 가장 오래전 버전부터 NIV까지 다 찾아봐도 똑같아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열심히 없었다. 15,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사람이 뜨뜻미지근해. 우리는 이걸 갖다 그냥 보통 사람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감엔 특별히 그래요. 우리 문화 환경에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하셔요? 세상에 토해버리신다네요. 우리는 보통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미지근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찬물 더운 물은 싫어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토해버리신대요. 도대체 미지근함이 뭐길래 정말 저같이 내성적이고 좀 저기 한 사람은 토해버리실까라고 생각하면 눈이 갑자기 충격이에요. 확 떠져요. 도대체 미지근함이 뭘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합니다. 성지 여행 한 번도 안 갔는데 자료는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안식년 맞아서 한 1년 이상 이 성지 코스를 따라서 다녀올 생각으로 해서 미리 지금 그래서 연습 중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한 20년 이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근처에 뭐가 있는 줄 아셔요? 한 9km 안팎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쯤입니까? 저 원천이 저 새로 생긴 이 끝에 그쯤 거리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 터널 바로 입구쯤이면 9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쯤 거리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실 이 지역은 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진 지역,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코로나19로 터키 여행 지금 제한되기 이전까지 터키 여행 상품은 꼭 들어가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뭔지 아셔요? 이 풍선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뭡니까? 파무칼레 온천입니다. 파무칼레 온천.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이 파무칼레 온천이요. 파무칼레 온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뭐 철이 많고 뭐가 많고 해서 굉장히 몸에 좋은. 그래서 조금 관절이 안 좋고 아픈 사람들, 로마인들은 특별히 거기 일부러 휴양을 와서 온천욕을, 마치 옛날에 영조가 저기 어디까지 갔으면 동해까지 가서 온천했듯이 그렇게 온천욕을 하는 곳, 세계 온갖 부자들이 모여드는 곳, 그대로부터 굉장한 휴양시설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여러 전과 있는 장군들은 걸로 황제가 일부러 돈을 많이 써서 보내갖고 거기서 온천욕을 하면 그냥 따끈한 온천욕이 아니라 뭐예요? 휴양지예요. 치료를 받고 몸이 좋아지고, 관절염 있는 사람들 거기 꼭 가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효과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모르겠어요. 전 고대만 알아가지고. 그랬더니 저 원천리에 그런 온천지가 있고 휴양지가 있고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 화천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럽잖아요. 뭐 했어요? 수로를 팠습니다. 그 온천물 우리도 좀 써보자라고요. 그래서 9km를 수로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갖고 파갖고 정말 온천물을 끌어왔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로 타고 오면서 그 뜨거운 온천물이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해졌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어가 있는 온천물은 찬물도 괜찮아요. 근데 철 외에 다른 무슨 황이나 이런 것 들어간 온천물들 있죠? 그것들은 뜨거워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뭐 온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파무칼레 온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합이 되어 있는 온천인데, 그 중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전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성분으로 바뀌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 수로니까 여러분 요새 정수장 문제 된 적 있었죠? 인천 중심으로. 깨끗합니까? 온갖 이물질이 중간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천은커녕 먹지도 못하는 물, 쓰지도 못하는 물.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그런 꼴이 실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로 있긴 있어요. 뭔가 이것도 온천물이야 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아무 쓸모잡기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있긴 있어요. 근데 있으나 마나해요.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 47장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동편에서 흘러넘친 물이 측량해봐라 했더니 처음엔 발밑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한 길을 헤엄할 강물이 되어갖고, 그래서 사람이 헤엄할 강물만 되었는 줄 알았더니 이 물을 따라 1000보씩 걸어가다 보니까 저 끝에 바다까지 이르러서 세상에 다 죽었던 바다까지 뭐 했더라? 소송함을 입어서, 그래서 온갖 물고기가 뛰놀고,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다 죽은 자 같고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제 우린 끝났어라고 하는데, 이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이 기도의 제단에서 흐르는 물이, 이 남은 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바다까지 수성함을 얻을 거야. 47장 말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그 소성함에 생명의 한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4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와 모로 나누시고 물과 땅으로 나누시고, 이게 세상의 근본 조직이에요. 물 아니면 땅입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요, 물이 아니에요. 땅도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이고 물이 나가면 땅이에요. 물이에요, 땅이에요. 알쏭달쏭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이런 진펄과 개펄은요, 세상 모든 죽은 것까지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도 생명의 시대가 와도 어떻다고요? 살아나지 못한다. 오히려 펄이었는데 생명의 시대가 오면 소금덩어리가 돼버리래요. 신약에도 이런 일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중에 드로아에 갔습니다. 일주일쯤 머물다가 내일이면 가야 돼요. 얼마나 바쁜 바울입니까? 뭐 많이 머물러야 일주일, 2주일, 한 달이에요.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왜요? 아까 그랬죠. 사경이 하려고. 2년간 에베소에 머무는 거 외에는 다 한 달 안팎이에요. 근데 이 드로아에는 일주일밖에 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복음 전하다 내일 간다니까 그동안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한 교회, 한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오늘이 바울 사도 말씀을 듣는 마지막 날이야 라고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해서 듣는데, 한 청년 유두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창가에 앉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더워서. 그러면 오질 말든지요. 아예 처음부터 창가에 앉아서. 당연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사람 많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졸죠.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 죽었더라. 유도고는 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미지근하게 있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설교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치료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유도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더라. 이게 미지근함이구나. 성격이 미지근함이 아니구나. 예수님 이걸 토해낼 정도로 싫어하는구나. 예수님만 싫어하신 줄 아십니까? 실제 역사적 남북전쟁의 비극 가운데 여러분 많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 공부한 사람 몇 가지 비극 10가지 이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필라델피아 쪽일걸요. 북군과 남군의 전선이 필라델피아의 랑캐스터, 영국에도 랑캐스터가 있는데 미국에도 있습니다. 랑캐스터라는 조그만 소도시, 이게 아마 아마족이라는 소수 원주민이 살고 지금도 산다고 해요. 그래서 랑캐스터에 비극해가 나오는데 거기에 전선이 구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랑캐스터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남군이 언제 올지 북군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이 굉장한 꾀를 냈어요. 우린 6.25를 겪어 잘 알죠. 이 심정을요. 꾀를 냈는데 어떻게 꾀를 냈어요? 윗도리는 북군 옷, 코발트색의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회색의 남군 옷을 입자. 그러면 북군이 들어올 때 윗도리를 보고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해를 안 가할 거고, 남군이 들어오면 우리 아랫도리를 자꾸 강조하면 아랫도리를 보고 제 남군 편인가 봐 해서 해를 안 가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6.25 전쟁 8.74를 겪어서 알죠? 낮에는 누가 와서 다 죽여요? 밤에는 누가 와서 다 죽입니까? 똑같은 일이 이 랑캐스터에서 벌어졌어요. 북군이 들어와서는 아래 남군 옷 입었다고 보이는 대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남군 쳐들어와서 점령했을 땐 북군의 옷을 입었다고 이래저래 다 죽였습니다. 중간은 안 됩니다.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저 물의 온도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품차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때요?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 편인지 아닌지, 정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전해오네요. 믿는 사람 같은데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네요.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불신자처럼 보이는데 교회에 앉아 있네요. 도대체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찬양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것에 잘라서 낸 재물입니다 라고, 내 시간입니다 내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타깝다 정도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신앙입니까? 내 신앙은요.
혹시 우리는 미지근하다를 갖다가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때도 있지. 내가 어떻게 신나? 이러면 신나고 안 신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하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부자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안약이 옛날에 약품 가격, 금가격 아닙니까? 이 안약을 만드는 재료와 기술이 뛰어나서 유일하게 이 로마 제국권 내에서 다른 약재들은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데 안약은 어디 것? 라오디게아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다. 그렇다고 많이 벌었다고 좀 먹고 살만한 정도지 떼돈 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일반적으로 세 끼 먹는 건 그래도 걱정 안 하는 것 정도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의식이 어때요?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만하면 됐지. 이 의식이 라오디게아 전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졌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에게도 점점 쌓여갔던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 가지신 분 안 계세요?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냥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주일날 안 빠지고 나가면 됐고 헌금이라고 11조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11조 정도 할 때가 있고요. 내 삶에 전부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올 때가 있고요. 그 정도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실제 라오디게아 지역의 격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정도면 됐지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구절을 이 정도면 됐지. 삶이란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면 됐지. 부족한 게 없다고? 뭐라고 하셔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까요? 이 정도면 됐지. 안 믿는 것보단 낫잖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낫잖아.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려 5가지를 얘기해요. 그 정도면 됐다고? 너는 뭐하다? 다시 한번 함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책망받은 교회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느 한 부분을 잘못했을 때 말씀하셨지. 이 정도면 됐지. 이 미지근함 갖고 예수님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토해버리겠다고 아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에 대해 이렇게 신앙하는구나. 이 부자 이 정도면 됐지. 이 부자에 대해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교회가 나오죠. 먼저 배웠던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부자라고 하셔요. 서문화 교회 스스로 어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환난과 어려움에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충성했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는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라. 실상은 부유한 자. 주님 보신 부유한 자예요. 아름다운 자예요. 근데 스스로 어때요? 이 정도면 됐지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정도면 됐다고? 아니, 난 너를 토해버릴 거야. 네 실상을 좀 알아봐. 네 실상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야. 넌 아예 벌거벗은 자야. 눈먼 자야. 무슨 안약 팔아갖고 돈 벌었다고? 그 안약 갖고 네 눈이나 고쳐. 네가 부자라고? 가난한 자야. 실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세상에선 부유한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인색하고 가난한지 모릅니다. 저는 몇몇 분들을 봤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11조 정도 내면 됐지. 감사헌금 한 번 안 냅니다. 이웃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다른 데 개모임 모은 다 쫓아다니면서 봉사할 시간은 없어요.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런 데까지 쫓아다녀야 돼? 아니에요, 안 쫓아다녀도 돼요.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뜨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뜨겁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근데 어느 부분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온도 미지근한 숭늉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 안 온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회라고 왔는데 정말 기도회에 있나요? 주님이 봤더니 저희 기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한다? 그렇구나. 이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간단해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는 토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 우리 주님 정말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같이 너를 책망한다. 뭐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토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 같이 생각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열심을 내고 회개해.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은요 적당히 해도 됩니다. 제 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요? 열심을 내야 할 때 있지만 적당히 해도 돼요. 직장의 일이요, 여러분 나쁜 의미의 적당히 해가 아니에요. 거기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인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일요? 어떻게 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돼요. 사람의 관계요? 적당히 해도 됩니다. 신앙생활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라. 이것 아니면 다 뭐한다? 토해집니다. 실제로 가만히 봤더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우리 살펴보면요 개인 집에 생긴 교회예요. 크게 번창을 한 교회입니다. 그 중간까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냐 마치 은퇴한 사람이 연금 받아 먹으면서 이제 서서히 그 열심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럼 뭐하러 살아갑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연명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지만 침상에 누울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어도, 건강이 나빠졌어도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몸이 어디 하나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시는, 적어도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된다?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땐 회개하십시오. 이것밖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십시오. 주를 위한 열심으로 나머지 날들을 오히려 구원의 별을 붙잡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